자,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이번 주부터 이야기를 좀 너무 빨리 바뀌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변형이 돼서 조금 당황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배를 좀 바꿔보고 싶은 바람과 그리고 조금 조급하지 않게 바꿔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요 5월 중에 조금씩 한번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잘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진행하면서 좀 어색한 게 어떤 게 좀 어색하셨어요? 왠지 조금 좀 너무 딱딱하셨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죠? 전주나 뭐 임내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삼위연가 할 때 조금 어색했죠. 이 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게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배에 대한 소개 지난주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이 책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새 예배서인데요.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만든 예문입니다. 예전 그리고 예배문. 그러니까 예배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그리고 성례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오늘 이 얘기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먼저 하고 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왜 본문 얘기하지 않고 딴 얘기하냐고 할까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한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나고 나니 막막한 게 생겼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지? 라는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대로 사울은 사무엘이 없는 그 부재의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신접한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리고 성경에는 사무엘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설로는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냥 귀신, 신접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세대 신앙인과 2세대 신앙인과 3세대 신앙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1세대 신앙인은 경험했고 2세대 신앙인은 그 경험한 것을 보았고 3세대 신앙인은 경험한 것을 본 이에게 들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1세대 신앙인들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따라서 그의 신앙을 만들어 갔던 거죠.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치열하게, 그래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엘리의 자녀들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에 왕을 택해야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도 물론 잘못하고 있었죠. 그의 아들들 역시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아니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판단되는 것은 안 하고 이건 맞구나, 이건 해도 되겠구나 여겨지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1세대 경험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2세대죠. 경험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긴가민가는 해요. 그리고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했죠. 그랬으니 이 본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없는 거죠. 1세대에겐 영적인 능력까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게 미스바 사건이었는데, 사울은 전쟁을 치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에게 금식하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험한 일을 본 이가 전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듣기만 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건 듣기만 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거기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게 문제예요. 본 것도 별로 없어요. 경험한 건 말도 못하고. 그게 제가 여러분께 예배를 바꾸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귀로만 듣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경험치로 여러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배 형태를 조금 바꿔본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만 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만 했거나 보기만 한 거죠. 그나마 보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 영험함이,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예배 형태를 조금 바꿔서 변형시켜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많이 열어드리고 싶어서 예배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일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같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란 예전이란 말하고도 통용된다고 얘기했고요. 성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례는 뭐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그렇죠. 세례와 성찬을 우린 성례.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계시의 방법은 뭐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전달.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의 역사에서 말씀과 성례가 필요한데 말씀과 성례가 조화가 이루어야 되고 계시와 응답이 만나는 시점이 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 우리의 언어로. 성례는 상징의 언어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구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예배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성례를 베풀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내가 직접 경험하게, 상징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예배의 완성.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는 게 우리 예배의 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예전과 그리고 이 성찬 예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꾼 게 오늘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조금 구체화됐죠? 다시 한번 지난주에 못 온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의 기본 구조, 골격에 대해서.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요나단의 눈이 밝아질 때 다른 방법을 써도 가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쓰다가 왕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골격을 달리하려고요.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전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종하고 우린 입장, 이거 뭐 앞으로 쫙 입장 그런 건 없어도 예배를 여는 찬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내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좀 되면 촛불점화도 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요. 촛불점화는 전통적인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름, 예배의 초대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것. 근데 그건 이제 보통 집례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마음에서 합독할 거고요. 그리고 경배 찬양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응답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 죄의 고백. 이건 예전에 기도할 때 죄에 대한 고백, 감사,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분리시킨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예배가 좀 인원이 되고 형태가 좀 바뀌게 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고백에 관련된 찬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용서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게 히브리서 말씀 봤던 거 기억나시죠?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아멘 했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리고 시편교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삼위연가는 이 전통적인 방법에 들어있는 방법인데 저도 낯설어서 안 날까 하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계속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계속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만의 좀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개인을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호명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의 기도를 할 때 오늘 한번 해봤지만 치유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에 영적인 치료도 많다면 육적인 치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보고 설교 시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거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원래는 성경을 볼 때는 구약, 그리고 신약,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변형을 해볼. 전통적으로는 그래요. 구약,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를 규칙적으로 읽게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조금 좀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결단의 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게 신앙 고백. 이게 조금 어색하시죠? 근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계속 이렇게 연습해서 6월부터는 정식으로 틀하고 요 예배서 양식도 지금은 이렇게 좀 드렸는데 조금 좀 달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최대한 편하게 그리고 같이 하기에 최대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 혼자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한번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성찬과 봉헌은 같이 갈 겁니다. 계속 같이 가는 게 모양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소식은 앞서 말한 대로 먼저 전할 건데 그것도 봐서 진행돼서 꼭 필요하면 중간에 하거나 설교 전에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샘교회에서 할 때 그랬나? 도남동교회에서 그랬네. 도남동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새신자에 대한 환영이 있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새신자가 좀 많아지면 그때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송하고 축도하고 마치는데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행되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숙지가 된 것 같고요. 그 예배 틀을 좀 유지하면서 그 틀 내에서 조금씩 다시 한번 변형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으로 했던 이유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이 예배 틀을 좀 구체화하는 이유는 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솔직히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좀 많기보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방법을 모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처럼 실수하여 결국에 사울이 듣게 되는 얘기가 너는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물론 그 앞절에 본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피하다 도저히 답답하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실수는 하더라고요. 이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예배도 바꿔보고 여러분의 삶도 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구체화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바꿔보는 거고요. 방식도 바꿔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구차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게 조금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목회자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 제가 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도록 최대한 저의 모습 또한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 그 거룩한 예배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작아서라는 말 자꾸 써서 죄송한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방법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설교가 좀 짧아요. 예배 순서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좀 지켜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12시 반에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은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짧아졌다고 해서 내용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의 질은 좀 더 질적으로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순서가 여러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그리고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바른 방법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